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잠시 좀 정리해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 다윗 한 사람, 다윗의 가문 그 집안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전체를 보고 계시고 그와 관련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먹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지요. 그것보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하여 먼저 하실 것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다윗의 때를 딱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과도 다르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그 시절 그때와도 다르고 사사 시대와도 또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셨지요. 참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지요. 다윗이 이제까지 성경의 역사 안에서 다윗이 보고 듣고 배웠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의 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끄시겠다.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의 때에 광안제일교회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과 새로운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시겠다.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죠?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도 똑같이요. 내가 시무 장로로 섬기고 있는 동안에, 그렇죠? 내가 시무 권사로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때를 허락하시겠다.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다윗이 그의 인생의 때를 마감하게 될 그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은 다윗이 그 때를 준비해야 될 나이가 많은 그런 시절은 아니죠.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가진 한계, 그 날은 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제까지도 누려왔지만 앞으로도 정말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도 그 은혜가 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는 아직 더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아무리 크고
다윗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예비하심보다는 클 수 없겠지요. 다윗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은혜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그릇이, 내 역량이, 내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되죠. 내가 정한, 내가 경험한 한계, 내가 경험한 역량, 그 안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의 역량이나 우리의 한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앞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눈에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일 그릇이냐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량이나 그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하는 이 일에만 주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이루는 이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 사명, 우리가 마음을 잘 쏟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시면 다윗의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울 때가 그 다음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다윗의 씨,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그 뒤에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다 보게 하지 못하셨던 그 나라의 견고함을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때에 주신 약속이지만 다윗의 생애에 그 약속의 성취를, 결과를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못 보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다른 세대를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옆에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셔서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교회로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없고, 이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좀 벗어나서 힘써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지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겠다 12절에 하셨던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3절을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아직 아니다 하셨던 그 성전 건축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지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인간 왕도 그 왕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인간 역사의 어느 왕조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죠. 딱 한 가지 길. 알고 계시죠? 영원한 왕이신 구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같은 의미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16절에서도 반복되어 말씀하고 계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문제도 솔로몬의 역량도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그들의 손을 벗어난 일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약속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잘 정돈하면서 붙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영원히 견고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지만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참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미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되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아무리 긴 시간의 제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최종적이고 충만한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그 때가 아직은 안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땅이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게 되는 그 나라가 충만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가 온 땅, 온 우주에 편만하도록 가득 차는 그 때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우리도 그의 백성 된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날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영원하고 진짜 영광스럽고 진짜로 영원히 견고한 나라. 다윗만이 아니고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약속되어 있음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잘 새기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 영원한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다윗의 역량이나 다윗의 실력에 의존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의 온전함과 충만함이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이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이, 딸이 됩니다. 솔로몬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영원히 견고한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 백성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되고 이 관계가 살아나고 이 관계가 충만해질 때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 관계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지요? 1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관계를 깨뜨리면, 죄를 범하면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은총을 아예 거두지는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 나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나라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도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실체는 지금 우리의 손끝에서 잡힐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만날지라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관계를 붙들고 이 관계를 만들고 이 관계를 살려내며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히 견고한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것이시지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라 불리워지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그거를 원하시고 갈망하시는가 한번 마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이 관계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관계를 쌓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오랜 세월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오셨는가 잘 마음에 묵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입니다. 태초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사랑을 가지고 준비하셨고 태초부터 이 사랑을 나눌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멀어졌어도 아무리 큰 죄로 깨어졌어도 다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것이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며 이 관계를 깊이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기독교 신앙은 윤리나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경험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라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내일부터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여기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여기서 그 관계를 시작하시고 여기서 그 관계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